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질문. 누구일까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첫 번째 신조인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고백에서 항상 그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빌라도가 무엇을 질문하냐면 그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쨌든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빌라도가 그냥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그냥 핍박한 사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어때요? 죄가 없다. 그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그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즉 예수님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끌고 온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분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하도 유대인들이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것을 드러내던 드러내지 않던 어때요? 적어도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그것을 고민도 하고 그 진리를 알고자 힘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사실 에베소서 이 4장 21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밀해요. 바울 자신도 굉장히 친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막 헤매요. 네. 진지하게 찾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쉽게 얘기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저들은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어때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미리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고, 또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던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진리는 뭘 사람들에게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이 진리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사실 성경이 방대한 것 같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죄인이다. 이게. 죄인이다. 죄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때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그대로 만약에 그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멸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주제예요. 즉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때요? 그는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죄인은 멸망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네 가지를 큰 줄기로 해서 이 진리의 체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진리를 믿는다 했을 때는 아까 말한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만약에 빌라도가 간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했을 때 그걸 명확하고 뚜렷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환상으로는 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그러니까 승천 이전의 그 예수님을 바울도 사실은 못 봤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는 봤죠.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이나 바울 자신도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승천 이전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치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처럼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들이 깊이 받아들였다. 그 뜻이고 또 바울 자신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때 아주 깊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막연하면 안 돼요. 어설프어도 안 되고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의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뭔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신과 확고한 지식,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진리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참 문제가 큰 거예요. 바울이나 에베소 성도들이나 저들은 예수님을 비록 예수님의 그 승천 이전의 그 모습은 못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도 가르침을 받고 배운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때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저들이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그냥 어중이 떠중이 어설프고 뭘 아는지 자기도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 뭘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진리의 체계도 없고 엉성하고 이래가지고는 빌라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간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그 이전 17절, 18절, 19절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짓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짓을 하겠어요? 못하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그냥 마구잡이로 살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방탕하고 죄짓고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자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심령 속에는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이 진리의 문제가 반드시 그에게 맺혀져 있어요.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너가 알고 싶어하고 너가 배우고 싶어하고 너가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바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진리이다.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네. 진리를 모르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어때요? 건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 23장에 보면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빌라도하고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도행전 23장 그 24절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벨릭스의 총독이 나와요. 저는 이 벨릭스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만약에 빌라도가 바울 사도를 만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제는 이 벨릭스 앞에 바울이 지금 죄수로 이제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많고 하니까 뭔가 바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느 날 24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인 여자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벨릭스에게 가르쳐주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의 말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진리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의 말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가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도 주지만 진리는 한편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벨릭스는 그 이후에 이제 벨릭스는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도 못하고,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서 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의 근거에 보면은 두려움에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나 벨릭스는 곧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임지로 옮겨버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 얻어 장차 영원할 심판을 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감상적인 차원에서 누리면 안 돼요. 우리 시대 기독교가 왜 문제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감상적인 차원에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저 약간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얘기, 이 진리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무슨 처세술이나 되는 것 같이, 그 정도밖에 이 진리를, 마치 진리가 그거인 양 믿고 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의와 절제와 장차의 말 심판,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돕는 분, 그냥 예수님을 그저 무슨 자기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죄로 멸망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굳게 심어야 되는, 내 삶을 어디요? 굳게 그분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진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신 그 모든 행적도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바로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얘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작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인생을 그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그리고 굉장히 나쁜데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요. 난 저 강화문에서 데모하고 촛불 드는 사람들 보면 너무 참 저 사람들이 참 정말 중요한 일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벨릭스에게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진리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는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는 어긋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길로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때요? 항상 그 진리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제 2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이 진리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죄와 부패한 심령과 타락한 모든 행실에서 어때요?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온전한 길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처방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오직 진리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 이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터위에서 단 1인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나아갈 바고 우리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영적인 감각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그저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낡은 옛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여전히 낡은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낡은 옛 삶의 가치관과 그 토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알고 나는 믿고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뚜렷하게 나는 진리를 압니다. 나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대로 삽니다. 나는 그 진리에서 죽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고한 진리의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적어요.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에베소 4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진짜 받았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받았다고 단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냐 이거. 그럼 나는 진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예수님의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냐? 나는 받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진리와는 상관없는 진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고 명확한 진리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알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감상적으로 아는 시대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감상적으로 알고 그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알아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받지 않아요. 받기도 싫어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날 위로만 해주면 되고 날 도와주기만 하면 되고 그냥 뭐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고 요 정도 차원의 믿음이지 진짜 예수님 진리를 듣고 그 안에 가르침 받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갈릴리와 유대를 걸어 다니시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나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들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진리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나타나고 은혜롭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깨닫고 믿고 그분 안에 굳게 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익숙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막연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진지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이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진리를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가장 축복된 선한 영적인 은혜를 주께서 이 시간도 저에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